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이라크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미국 장갑차를 향하여 돌진하면서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고 그들은 이 돌이나 화염병을 던집니다. 미국에게 위협이 될까요?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고 하죠.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만 끼어질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계란으로 바위가 끼어지는 의외의 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로 싸우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사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맨주먹과 탱크와의 싸움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최신의 무기로 무장된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기다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왕이랑 왕자 외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게다가 블레셋에는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큰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와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의외성이 나타난 것이죠. 대체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전쟁이 된 것이죠. 이 전쟁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대결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이번에 블레셋이 싸운 싸움의 전략은 독특합니다. 우선 길을 꺾는 전략입니다. 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길은 6규빗 1뼘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죽이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를 사용한 것이죠. 이 블레셋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해서 항복을 받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최초에 길을 꺾기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이 보통 장군이 아니에요. 키만 해도 거의 한 3m가량 돼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 골리앗은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꺾어서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실의 높은 벽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심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모욕하고 참소하는 전략입니다. 8절과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지금 무지막지한 말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원래 이 참소는 마귀의 일이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사타나, 이 사타나라는 단어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할 때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종종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용기를 잃고 자포자기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어내기도 하고 있는 것을 과대 포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공격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맞상대하면 오히려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 특히 사탄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좌절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노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 군대 이 랍사게라는 신하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욕을 퍼부어댑니다.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 랍사게가 와서 완전히 그냥 좌절하는 말을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랍사게를 상대하지 말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한편으로는 기를 죽이고 한쪽에서는 참소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게 뭐죠?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그때 이 사탄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시험한 게 뭐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3번에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뭐 돌을 떡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성전에서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영광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속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 편이 맞느냐? 그러면서 우리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좌절하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이 중상모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귀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백성의 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탄아가 있어요. 사탄아가. 만나면 참소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을 찾아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오늘날 이 뱀같이 사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를 원해요. 근데 본인이 직접 파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영적인 존재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파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팍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기도 못하도록 초치는 소리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맡고 있을 때, 전도사 때였죠. 어떤 한 집사님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그때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니까 아침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 애들은 걸어서 오면 되는데 조금 멀면 차를 태워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본고를 2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자원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셔틀을 하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름값 들잖아요. 그리고 애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막 그분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오징어 씹듯이 씹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혼자 잘난 척해? 우리는 뭐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오징어 씹듯이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만두면 지금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소방수들이 있어요. 소방수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에 불을 꺼버려요. 야, 기도하는 척 하지 마.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척 한다고 막 또 까면은 내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는가 봐라. 그러다가 기도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선을 잡잖아요. 그리고 막 중상모략을 하지 않습니까? 막 참소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낙담해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외모가 위압적입니다. 키가 3m가량 되고 힘은 장사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투구와 갑옷, 보통 사람이 들 수도 없는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치니까 막 백성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울왕부터 다 겁을 먹은 거예요. 이게 뭐죠? 블레셋 작전이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심이거든요. 이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이렇습니까? 외모만 보고 기가 죽은 것입니다. 2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은 모습만 봐도 기가 질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외모를 보고 누구도 낯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왕에게는 아주 믿음이 좋고 용감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나단도 등장을 안 해요.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처럼 엄청난 규모일 수 있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1933년 3월 4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라고요? 공포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생긴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착각하게 되고 착시 현상이 생기고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병보다 무서운 게 뭐죠?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건강해요. 오랜만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 나는 건강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암입니다. 1분 전과 1분 후의 차이가 달라졌습니다. 1분 전에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근데 1분이 지났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한 달 뒤에, 2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몸 상태가 괜찮은지 수술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2-3달 뒤에 오겠다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올 때는 건강했는데 한 3달 뒤에 가면은 환자가 됐어요. 이제는 진짜 환자가 돼버렸어요. 병이 그 사람을 악화시킨 게 아니에요.
걱정이 악화시킨 거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지 않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지금까지 자신이 양을 지키면서 꺾었던 사자나 곰 같은 종류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작은 거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체구의 더스틴 호프만이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괴롭힌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줄거리 같은 걸 좀 봤어요. 막 백인들이 막 칼과 총으로 무장을 해서 막 인디안들을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토록 볼 때 누가 거인입니까? 완전 무장한 백인들이 거인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 더스틴 호프만이 인디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작은 거인. 여러분, 거인은 크지 작은 거인은 없잖아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작은 것 같아도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해서 쩔쩔매는 문제도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 큰 문제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떨면 작은 사람도 크게 보이고 내가 두려움에 떨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환경의 외모를 보지 않으면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도 걱정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느냐?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간식이다. 식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일약 장수가 됩니까? 어떻게 천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골리앗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떨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문제 같은 거 만나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백성들을 공경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최고의 출세길이 뭐냐? 군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형들과 같이 엘리트 코스인 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군대에는 다윗의 형 3명이 이미 군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육사 출신이 된 것이죠. 다윗은 그냥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기회에 다윗이 전쟁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갑자기 주연이 사고가 나서 영화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영화 찍을 만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봤더니 한 엑스트라가 혹시 단역이라도 받지 않을까 왔는데 보니까 주인공이랑 덩치가 비슷한 거예요. 연기를 시켜봤더니 잘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세의 8아들 중에서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누가 봐도 멋있는 이 세 아들은 이미 사울에게 뽑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봤어요. 첫째 아들을 봤더니 이거 완전히 왕감인 거예요. 둥치도 좋죠. 키도 크죠. 막 기골이 장대하고 왕이구나. 둘째도 셋째도.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이 다윗은 집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얼마 전만 해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 때문에 막 거룩한 의논을 내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야단치잖아요. 교만하다고 오히려 야단맞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형이 잘 지내는지 보냅니다. 그러면 형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는데 다윗을 믿으면 그래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얘기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형들이 잘했다는 정표를 가져오도록 심부름시킵니다. 무슨 얘기죠? 얘 아무래도 전쟁터에 보내면 새끼로 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증표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고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사울이었고 다윗의 3명의 형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잘했다는 증표까지 가져오라는 것은 얘가 그냥 보내면 어쩌면 거짓말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게 섭섭했는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의 부모님이 자기는 버린 것 같아요. 버린 자식같이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낮추고 있는데,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낮아지는 과정만 보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감추어 놓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힘을 써야 할 때만 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소년이 사자를 때려잡아요. 곰을 때려잡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내가 잘은 몰라도 엘리압에게 양을 치게 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10중 8구 도망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격투기 제일 잘하는 사람도 곰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있을까요? 다윗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에 와서 뭐 곰을 잡아도 뭐 사자를 때려잡아도 별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얘 지금 또 거짓말 안 해. 허풍 떠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빠, 사자랑 곰이 나타나서 제가 때려잡았어요. 야, 뽕 좀 그만 쳐. 얘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하더니 나이가 들어도 이 거짓말을 멈추지를 않네. 집에서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엄청나게 힘이 세요.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힘든 척을 안 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 무능력한 아이로 보는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진짜 적이 아니면 싸우지 않고 비겁한 사람처럼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요. 근데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사력을 다해 싸워 이겨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진짜 다윗이 자기 실력을 100% 드러냈더라면 형들이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었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딱 깨놓고 얘기해서 곰 사자를 때려잡는 다윗이 형들하고 맞짱 뜨면 형들 중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온유하니까 형들이 볼 때는 얘가 뭐 가끔씩 오늘은 사자를 잡았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얘는 싹수가 놀았네. 왜지요? 저 조그만한 게 어떻게 사자를 잡아? 어떻게 곰을 잡아? 이런 생각을 드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이 온유하니까 집에서는 그런 표를 안 내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40일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두 가지 말을 듣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자는 왕의 사위를 삼고 큰 상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보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두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나가잖아요. 돌 몇 개 주워가지고 물매로 싸우러 나가잖아요. 아마 형들이 생각할 때 쟤 또 왜 저래? 오늘 다윗 쟤 평소에 뻥치더니 이제 죽게 생겼네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에는 온유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면 강한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시적으로 낮춘 것이고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블레셋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강한데 덩치를 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중성모략과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강하고 골리앗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떱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그의 형들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자기는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강하게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겸손하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를 무시하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꾼, 제2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